8월 30일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을 능력의 팔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강산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47번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머리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엄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엄한 시험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를 명부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분명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틈까지 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고 깜깜한 길을 매며 의를 짓는 나의 원 들으소서를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향기로운 헌신을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제약을 용서받는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로 발을 씻겨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곱지 않게 보일지라도 개의치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하여 충성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아니라며 음란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에 저희 마음은 더욱 괴롭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격려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함께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아파하고 폭우와 폭염으로 우리나라가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로 처녀들이 아파하고 우리들의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아파하는 이때에 주님 우리나라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여 무리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 거룩한 모습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경한 비전교회와 함께 하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익에 힘쓰는 교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눌 때 저희 주님과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여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의 모습을 숨겨주셨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술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또 우리나라 코로나19로 많은 부분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54일 동안 슈퍼 장마로 인해서 이 만들어 놓은 볼을 제거하는 것이 옳으냐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있는데 과연 이 말들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말을 좀 물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국에 우리나라만 봐도 1940명의 확진자가 있고 사망자가 321명입니다. 어저께 기준입니다. 또 전 세계로 보면 미국이 573만 명, 브라질 350만 명,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는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교훈은 비 같아서 단비같이 내리고 아주 여린 채소같이 내려서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냐면 사람의 말과 마귀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어떤 대학 교수의 말을 들을 것이냐 마귀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라는 기로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사람의 말, 그 다음에 마귀의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를 잘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말입니다. 성경에서 육체가 무엇을 뜻하냐면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육신의 모습을 살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는 거룩한 것이나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공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완벽한 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그 안에 선이 없습니다. 그냥 다 거짓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고
정말 온전하게 살고 싶지만 자꾸만 육신의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하는 말은 대부분이 결국엔 욕심 때문이니까 죽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우리가 아무리 내 안에 성령이 있다 그래도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만 성령을 거스리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싶은데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생각은 모두 다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법이 막 싸워서 내가 너무도 괴롭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사도 바울은 성경의 시작수 중에서 24권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바울도 날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안에 괴로움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에 싸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나를 이 몸에서 좀 건져달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모든 말은 다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사꾼이 하는 말 정도입니다. 그저 그냥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고 또 선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그 생각과 말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 해서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인들의 말이나 장사꾼들의 말이나 대학 교수들의 말이나 세상의 모든 말은 다 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지 우리가 살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말은 뭐냐면요. 마귀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 원래 천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내쫓겼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모든 천하를 꼬신다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이. 그래서 땅에서 내쫓았는데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천사와 함께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자꾸만 천하를 꿰니까 내쫓음을 나서 거기 가서도 그렇게 마귀지 사탄의 짓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나가서 뭘 했냐면 불순종.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꼬여가지고 불순종한 아들로 살아가게끔 하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해가지고 자기의 말을 듣게 하는 아주 나쁜 사탄과 마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던 천사가 쫓겨남을 당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귀의 말은요 굉장히 간교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냐면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에 이 여인을 속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뱀이 여호와께 너희가 하나님께서는 죽는다라고 얘기했지만 뱀이 여자께 얘기하기를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간교하게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여자에게 죽지 않는다 라고 속입니다. 간교하게 속이게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간교하게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거짓을 얘기해가지고 사들 마음에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얘기가 마귀의 간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안에
그 안에 마귀가 있어서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마귀를 들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마귀는요, 영광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 속입니다. 마귀가 얼굴에 마귀라고 써있고 마귀가 만약에 험악하게 생겼으면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근데 마귀로 찾아와서 우리한테 속삭이고 우리를 속일 때는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올 때는 우리에게 정말 천사의 얼굴로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와서 싹 속이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나타낼 때 마귀가 마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참소합니다. 참소하다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일을 참소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얘가 사실은 의로운 애가 아니에요. 정말로 엉뚱하고요. 정말 죄 많이 짓고 정말로 거짓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더니 하늘에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쟤는 잘못됐다, 쟤는 죄인이다, 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라고 계속 일러바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의 말을 들으면 실패하고 말고 시험에 빠져서 쓰러지고 맙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씀인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웃는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까지 시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가지고 돌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인데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얘기하기를 여기서 뛰어내려라. 만약에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탁 이렇게 발에 부딪히지 않게 잡아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이기십니다. 만약에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뛰어내렸다 그러면 처음에 1층에서 뛰어내렸다면 그 다음에는 2층, 그 다음에는 4층, 그 다음에 10층 더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세상에도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정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때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센 거, 그거보다 더 이슈가 될 만한 일을 저지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마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탁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속아 넘어가서 그게 쓰러지고 맙니다. 마귀의 말에 속지 말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도 들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말도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 속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고 마귀의 말 안에는 간교함이 있고 마귀의 말 안에는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고 또 천사의 얼굴로 와서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소, 우리의 죄를 일러바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말과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탁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고 모세나 이런 선지자들한테 말씀하신 말씀처럼 또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이라고 해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세 가지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된 것이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그 받은 대로 그대로 쓴 것이 성경이라고 성경의 기록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낯선 공보다 예리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전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수술하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뭘 듣고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도 순종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머릿속에나 마음속에나 이 온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살아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 이 그 4대강으로 인한 이 볼을 허물어 버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유지해야 되는 게 낫습니까? 라고 했을 때 1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답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경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경륜이 뭐냐면 경륜이라는 것은 큰 포부를 가지고 조직하고 계획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경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 안에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뒤에서 탁탁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경륜으로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이거다라고 그렇게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가 시험 공부를 밤새서 해야 되는데 하다가 졸아가지고 밤새서 졸다가 학교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왔대요. 하나님 제가 어저께 공부를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졸면서 막 기도했는데 3번 동안에 치고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1번 동안에 치고 이렇게 답을 찾아주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통치적인 경륜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통치적인 경륜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에 용을 잡으니 큰 예루살렘 사탄이여 마귀라 이거예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묶어놨는데 무적이 저 지하 무적에서 전도하고 잠가놨는데 인봉해서 쫙 있는데 다시 얘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딱 잡아놨는데 맨 마지막에 그 후에 반드시 잠깐 풀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를 1000년 동안 묶어놨는데 얘를 그래서 잠깐 숨 쉴 공간을 줘야 되면 잠깐 동안 풀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마귀를 완전히 잡아놓으면 되는데 왜 잠시 동안 잠깐 놓아놓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만약에 이 코로나의 모습을 사탄의 모습으로 본다면 여태까지 1000년 동안 잘 묶어놨는데 이 코로나가 지금 잠깐 놓여야 돼서 1, 2년 동안 풀어놔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적인 경륜인데 이때 너희들이 이것을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적인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이 이것을 잘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다 잡아들 수는 없고 모든 것이 악이 없을 수는 없는데 잠깐 동안 놓아놓을 때 이때 조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것을 해결해라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적인 경륜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무죄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우리들에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게 하라. 너희들이 가서 이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다 먹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열매를 먹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쫓겨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죄를 지어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먹지 말라라면 먹지 않고 가서 번성하게 하라면 번성하게 하면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하는 게 개발한다고 얘기하면서 많은 자연을 훼손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나 모든 상황이 어렵게 짐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가 생겨서 하나님의 무죄의 경륜을 통해서 이렇게 죄인들이 걸어갈 길은 망하고 의인들이 걸어가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죄를 짓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무죄를 통한 경륜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양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가인 동생 또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동생은 양을 잡아서 드렸고 형은 곡식을 추수해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큰 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 동생의 제사만 받았을 때 가인이 너무 화가 나서 드려서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양심에 걸려가지고 정말로 그 피값을 생각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땅에서 계속 피해다니면서 유리 방황하면서 안정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방황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왜 방황하면서 살았냐라고 얘기할 때 그 가인의 마음에 양심이 찔려서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피소리가 들리면서 양심에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의 방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양심에 저촉되거나 양심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되면 마음에 찔려서 그 안에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보기에 떳떳하게 내 양심이 바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양심상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짓고 남은 모르겠지 라고 얘기해도 내 양심에 찔려가지고 결국엔 자수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양심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된다. 네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은혜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선물로 받은 건데 이것은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백마탄 왕자처럼 오시면서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충신과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게 받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받은 우리가 이것을 받고 그냥 은혜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받은 그 모습들에 같이 동참해서 예수님이 힘들고 이 세상이 힘들고 지칠 때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말로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륜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직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루시고 이끌어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통치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동생에서 쫓겨납니다. 양심이 있어서 동생을 죽이고 유리 방황하는 가인을 봅니다. 은혜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힘들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무정에 가둬두셨습니다. 잠깐 놓아주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그 모습을 충실한 모습과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19나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자꾸만 사람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들으면 쓰러지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고난을 이겨내겠다. 말씀을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면서 이겨내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오늘도 나를 다스려 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바로 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경륜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기관을 다 열어놔야 됩니다. 영적으로 귀를 열어야 되고, 영적으로 마음을 열어야 되고,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지역사회, 우리나라에 온 인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의 말과 마귀의 말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시험에 들어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통치적 경륜과 무죄의 경륜과 양심의 경륜과 은혜의 경륜으로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 줄 저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세상을 보고 메시지를 들어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세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경한 비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